시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돌이켜야 새로워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호세아 마지막 14장에 저희들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호세아 말씀을 잘 따라오시느라 우리 성도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얻은 교훈들,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저와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했으며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투영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했냐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 자녀를 낳게 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호세아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고멜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섬겼지만,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그렇게 자기 남편을 떠나서 세상에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했지만 결국 그 남자에 의해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자기 아내를 사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게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헬라식 표현이 제가 예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가운데 주님을 떠났던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를 떠나 노예로 팔렸던 그 여인을 사갖고 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은 30의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종의 몸값으로 대신하여 지불하셔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고쳐질 만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들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패역한 행동을 그들이 쉬지 않고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세아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성도님들, 한번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고 내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너무 장황한가요?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을 딱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수십 년을 내가 한결같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납해 줬는데, 그 상대방은 나한테 한결같이 매몰차게 대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베풀었던 사랑에 대해서 단 이만큼도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나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냥 자, 오늘부터 빠이빠이.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이랑은 내가 상종을 안 하는 게 내가 편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 1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결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처럼 결정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호세아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보게 되면은 일단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의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다,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건 나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나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물론 저도 때로는 착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을 때도 있어요. 선한 모습을 품을 때도 있지만 그게 늘 언제나 한결 같지는 않죠. 우리 성도님 바라봤을 때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지만 내 마음 같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도 미워서, 제가 정말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미워서 왜 저러실까? 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인간이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신다면, 하나님의 감정이 매일같이 요동쳐서 아침에는 사랑했다가 저녁이 되면은 정말로 끔찍이도 바라보기 싫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쳐다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 하나님 우리보다 크다, 넓다, 풍성하시다, 이런 내용이 무슨 말씀으로 기인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없는 걸 구했을 때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셔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세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벗어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용서함이 다함이 없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그 범죄함과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몸에 못을 박았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겠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숫자를 우리가 만약 기록할 수 있다면 다함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거보다 더하기 1, 하나 더 내가 용서해 줄게, 품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은 자기를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팽개쳐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겠다라는 것으로 호세아 14장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로 죽도록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내가 기다리겠다, 돌아와라 라는 그 부모의 심정에 그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고, 마치 당장이라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몰아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아시죠?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식 같으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고쳐내기 위해서,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몇 구절만 제가 찾아봤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말씀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에 꼭 뭐가 붙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대요. 근데 왜 심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물으시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원래 그들이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근데 제가 하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예를 좀 바꾸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알람이 울렸는데 도저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정답입니다. 소리를 질렀다가 소리를 질러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불을 일단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지도 벗기고 베고 있던 베개도 확 빼놓고 일단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일어나잖아요. 지금 다 웃고 계신 성도님들 다 지금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요,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근데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랑한다고까지만 듣고 싶고요, 내가 정말로 자네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여기까지만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꼬집어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참 듣기 거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따끔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폭로되지 않으면은 그 질병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마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의 그 수위와 무게와 강도와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로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일단 죄값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어, 그냥 없었던 일로 할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보여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내면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전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값이다.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줬을 때, 시간을 줬을 때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책망하시고 꾸짖고 나무라시고 무엇인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들, 성도님들 앞으로는 물론 기분 좋지 않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꼭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자식들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반대되는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값이 어떤 것인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훈계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달게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아멘.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사실 이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가요, 호세아서 안에만 해도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세아가 14장이잖아요.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죠. 그 땡기는 힘, 중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 해도 자꾸만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우리가 끌림을 당하고 있고 자꾸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이 중력의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주선 누리호가 이제 쭉 해서 우주를 날아가게 됐는데 누리호의 무게만 2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리호가 성도님 이렇게 낄다란 게 다 올라가나요? 이렇게 가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뽕 하고 맨 앞에 있는 진짜 그 가장 끝에 있는 머리 골무처럼 생긴 그런 것만 쭉 해서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사체가 날아가기 위해서 추진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0톤 중에 무려 그 추진체가 180톤에 달한대요. 그 조그만한 거 하나 날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력을 뚫는 힘이 이마만큼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댈 정도로 우리는 죄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주는 매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죠. 권력이 주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즐거움과 쾌락이 내게 주는 만족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근데 여기서 호세아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번역해서 하나님이로 읽지만 원래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냐면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로힘. 예.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나님인데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제 첫 번째 쓰였냐면 쓰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창조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너의 시작을 도우실 수 있는 분, 네가 다시금 일어서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너에게 주시는 분, 너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분에게로 너가 돌아가야 된다. 지금 호세아가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그 일들이 시작도 되고 완료도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모든 일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맞이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능이 아니었고요. 이 세상의 노예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성도님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탕자 이야기만 봐도 아버지에게서 유한한 재산을 받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에게서 그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의 신세는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초라한 거지와 같은 인생으로 끝마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탕자가 그에게 있었던 모든 권능, 모든 자격, 그의 삶 자체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출발지가 뭐였냐면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그의 삶의 필요가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었다.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아멘. 내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들은 성도님들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모든 선한 계획들은요 완전하게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되 그냥 입에서만 맴드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제 호세아가 돌아올 때 너희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지 말아라. 어떤 그들의 삶에 do it, 행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가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 부탁하냐면 너희들 더 이상 죄의 관성에 끌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했다면 더 이상 옛날처럼 아수르 찾아가지 마. 그런 나라에 기웃기웃 거리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군사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과 기병 같은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마.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전처럼 이방신들을 찾아가거나 경배하거나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절했던 모든 습관들은 끊어야 된다. 이것을 단절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돌아가야지 라고 해놓고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게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열매들이 나타나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만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참된 회개가 아닌 거,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참된 회개가 아닌 것 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개선시키는 거는 성도님들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10번 했는데 10번 할 거를 8번으로 줄이고 6번으로 줄이고 4번, 3번 줄였다. 그래도 내가 예전에 비해서는 내가 덜 거짓말하고 덜 죄를 짓고 교회에 빠진 일도 내가 그 횟수를 줄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뀐 게 아니냐, 새로워진 것이 아니냐, 회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것은 그냥 좀 개선된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북이스라엘 왕 말씀드렸죠. 선한 왕, 악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 더 악한 왕, 극악무도한 왕.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이 좀 더 악한, 덜 악한 왕이 됐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뜯어 고치는 거, 조금 바꾸는 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지향점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려면은 완전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한 이틀 전인가 뉴스 기사 하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즘 거기가 샌프란시스코가 예전에는 그 미국의 어떤 프랑스나 파리 같은 어떤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지금 슬럼화가 되고 있대요. 슬럼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됐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까먹었는데 그 미국에는 각각의 주가 나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법들이 다 달라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주민법 몇 호가 발의가 된 거예요. 주민법 몇 호가 41호인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이나 매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아래까지 훔치는 거를 죄로 안 여긴대요, 이제는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000달러 아래인가요? 950달러까지 훔쳐도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못 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슈퍼마켓 들어가서요, 카트에다가 물건을 막 담아요. 그리고 캐셔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입구로 가요. 그냥 나가요. 그러면은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딱 앞에서 막아야 되는데 제지를 못해요. 물건은 잡는데 사람은 못 잡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이유를 몇 개 살펴봤는데 하도 범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범죄자를 관리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웬만한 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0달러, 10,000달러, 20,000달러, 뭐 마약도 옛날에는 소지만 해도 경찰에 붙잡아서 감옥에 갔는데 이제는 소지하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랍니다. 펴야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 안에서 나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죄 안 졌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조금 개선된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성도님들 그게 죄가 아닙니다. 회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보속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는 행위를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약에 갚을 수가 없으면 성도님도 오체투지 아시나요? 오체투지? 신체의 5군데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절하는 행위를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뭐 며칠을 걸어 다니라, 몇 킬로를 걸어. 신부가 그렇게 고해성사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걸 했으니까 내 죄는 사라졌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카톨릭만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내가 응당 그 값을 치르면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우리아와 밧세바의 그 사이 속에서 범죄를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밧세바에게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되냐면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냥 사람 사이에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갚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거는 성도님들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는 너무 대표적인 가룟 유다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을 후회해서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지만 정작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는 안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안 돌아갔어요.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뿐이에요. 누가 보니까 야, 저 사람이 탄식하고 있더라.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했거나 아니에요. 그냥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백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고백했다고.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두 군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때 그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냈었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계속해서 한 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고백이 만약에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10번째 재앙까지 갔을까요? 그냥 그렇게 고백을 했을 뿐이고요.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으나 어떻게 되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니엘 보고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 가면은 야,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바로 다니엘서 3장 말씀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그가 금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니엘이 형상을 봤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이 허리와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그 밑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금 형상을 보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바벨론 왕이시여 당신은 금에 해당됩니다. 당신의 나라는 찬란한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머지않아서 쇠약하고 쇠퇴해서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세우는 이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오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걸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만든 게 아예 형상 자체를 다 금덩어리로 만들었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고백에서 끝난 거예요. 그 마음에 돌이키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적인 회개는요, 이게 생각만 바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했다라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삶의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 삶을 중단하고 끊어내는, 물론 이 일들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100%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내 모든 삶에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모습.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싸맬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14장.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좀 눈을 감고 머리 숙이며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 쏙 뺄 정도로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정말로 도둑처럼 임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